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도 바울, 그가 가는 곳곳에는 늘 고난이 넘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끼며 살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당한 고난은 죽음에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육신의 핍박과 결박과 환난, 이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었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가 표현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변호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많은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과 그리고 바울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다는 것, 성도가 바울의 사역의 진실성을 의심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 한 사람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까지도 불신한다는 것이기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진실됨에 대해서 이것을 오해하는,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후서 4장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역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못난 자신의 과거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도로 부르심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 안에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셨기에, 그런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이 사역을 실천해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 언제나 날마다 그 앞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한들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가야 할 결국은 영원한 사망,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자연스러운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또 조건에도 이르지 못한 나를, 우리들을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혹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 한들 나는 그것을 통해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사망인데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한들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바울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게 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코 하지 않을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질 못할 부끄러운 일들은 아예 행하지 않는다는 것, 끊어버린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하지 않기로 결단한 이 몇 가지 원칙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들과 아주 대비되는 것들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 시커먼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부끄러운 일들을 비밀스럽게 행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남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자기 양심만 속이고 행하면 자신에게 얼마든지 수많은 유익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드러내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은 절연하게 바울은 늘 끊어내며 그것을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죠? 속임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속임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수나 속임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던 거짓 교사들이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성도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 사역 가운데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 왜곡하다, 이 번역된 단어는 불순물을 섞어서 질을 나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 놓고서는 마치 이것이 최상급의 포도주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며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게 선포하며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이죠. 결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욕심, 어떠한 것도 왜곡하기 위해 섞지 않았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진실된 사역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부끄러움 없이 내세울 수 있다라고 2절에서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결코 하지 않기로 결단한 이 세 가지의 원칙 외에 5절에도 또 한 가지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아멘. 바울이 절대 하지 않았던 게 무엇이죠? 그렇죠. 거짓 교사들은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정치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만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바울도 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교회와 성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또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진실된 성도라는 것을 오늘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거, 구제를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 이것도 너무 귀하죠. 예전에는 무엇을 많이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진실됨을 강조하고 나타내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많이 하는가로 자신의 진실되어진 것을 주장하려 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는 이단들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단에 갖다 바치죠. 사회 봉사와 구제, 어느 종교 단체보다, 세상 어느 기관보다 이단들이 그 일에 더 많이 힘쓰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모임으로 자신들의 하나됨과 공동체성과 그리고 세력화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이었나요? 대구에서 그 스타디움에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도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 많이 보여주는 것, 많이 나타내는 것, 이것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이단들과의 그 다른 점을 구별되어짐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단들도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행함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며 그렇게 자신의 진실됨을 나타내고 거짓 교사들과의 구별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우리 식당은 다른 식당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주장하죠? 우리는 맛있습니다. 우리 식당은 깨끗합니다. 우리 식당은 저렴합니다. 아무리 이런 걸 써놓는다 한들 어느 고객도 그것을 믿지 않죠. 오히려 하지 않는 것. 우리 식당은 그렇죠. 절대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은 남은 반찬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오늘날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지 않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거짓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신이 진실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결코 하지 않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 원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것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객을 속이는 것, 부풀리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실됨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많은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으로 둘러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는 것, 이러한 원칙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에 있어서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 또한 자신의 진실성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나만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원칙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 그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사실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지 않을 원칙을 세우고 실천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횡행하는 이 수많은 거짓과 이단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 사역의 원칙을 지키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마다 그를 향한 내적인 외적인 핍박과 고난은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 만들어진 그릇, 쉽게 깨지는 연약한 그릇, 그것을 의미하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라는 연약한 질그릇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겨쌈과 답답함과 핍박과 거꾸로뜨림과 같은 고난 중에도 능히 우리를 지켜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질그릇이 높은 온도에서 구워질 때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고난과 핍박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담대한,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질그릇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 자기 육체, 보여지는 그 질그릇 자체에 목숨을 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질그릇인 나를 지키려 할 때는 사소한 실수 한 번으로 와장창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에는 어떠한 폭풍과 지진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무엇이 지혜이겠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지키는 일에 바울은 올인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원칙을 삼아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켜내는 그러한 노하우였던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로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만 새로이 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흘러가 나의 죽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피어나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기까지 누군가의 고결한 희생과 고난과 죽음과 아픔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바울의 그 죽음, 바울의 그 고난,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누군가가 예수의 새 생명을 이어받으며 그렇게 새로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꺼이 수많은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감사요, 그의 기도요, 그의 삶의 목적이고 위로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15절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자비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앞을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이 거짓된 이단들과 명확하게 구별되기 위해 우리가 일상의 당연한 삶들 가운데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원칙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진실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 예수를 지켜내기 위해 그 원칙을 살아내므로 죽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마음껏 흘러가고 이어지고 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 영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도 기대하고 우리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위로로 삼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